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면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설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또 명절 때문에 먼 길을 오고 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됩니다. 여러분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과의 오랜 만남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또 가족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설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친구가 친구 집에 전화를 했어요. 야, 길동아 뭐하냐? 야, 집에 일반 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같이 놀자. 그러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그 전화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 아들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너는 누구길래 이렇게 전화를 하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전화를 받았을까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전화상으로 보면 목소리가 아버지 목소리하고 아들 목소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 경험 있죠? 저희도 그러거든요. 제 목소리인데 우리 애들이 이제 점점 닮아가니까 걷는 모습도 닮아가고 전화의 목소리도 이렇게 비슷해지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죄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을 쫓아가면 안 되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면 당연히 자녀들은 거룩해야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25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그거 다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로운 자입니까? 의로운 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이러니 저러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삶아 주셨으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됐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에스겔서, 즉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 때에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때 바벨론의 2차 정복전쟁이 있었고 2차 전쟁에 패했던 남유다의 2차 포로로 많은 사람들,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 2차 포로 끌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의 나이가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되죠. 왜 이와 같은 고난과 수치가 그들에게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죠. 바벨론의 대제국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러한 먼 곳으로 끌려갑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즉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땅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인데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몇 년 동안요? 70년이에요. 그러면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멸망했던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려요. 그날 밤에 한 손이 나와서 글을 쓰게 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그날 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메데 바사 연합군,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침략을 해서 바벨론이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했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단의 자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야 했던 우리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예식을 할 때 맑은 물을 뿌리거든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죄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합니다. 그때 이 맑은 물을 뿌려요. 여러분, 이 맑은 물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의 능력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붉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맑은 물을 뿌림으로 인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의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이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죄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맑은 물을 뿌림으로, 보혈의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사단과 죄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었습니다.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최근에 만났던 선배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어려서 신안에서 태어나서 신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대요. 아버지께서는 염전을 하셨고 어렸을 때는 그때 당시에 염전의 그 모든 소금을 국가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별로 큰 소득을 얻을 수가 없었대요. 국가가 좀 비싼 돈을 주고 지금 걷어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소금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많은 비용을 주지 않으니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조그만 배를 타고 거기에 소금을 가득 실어서 여수로 거제도로 이렇게 다니면서 소금을 팔았대요. 한마디로 밀수가 된 거죠. 근데 가다가 걸리면 소금 다 뺏기고 걸리지 않으면 이렇게 다니면서 그곳에서 소금을 팔았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얼음이 없으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소금을 가져다가 그곳에 뿌려야 되거든요. 염장을 해놔야 고기를 잡고 돌아온 동안에 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소금이 비쌌으니까 그 소금을 비싼 값에 사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렇게 가서 소금을 저렴하게 팔면 그분들이 그걸 사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염전에서 파는 것보다 10배의 소득을 남긴대요. 근데 고기를 잡는 분들은 또 그렇게 10배를 남겨서 팔아도 본인들이 소금을 살 때보다 훨씬 가격이 적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유일하게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때 당시에는 소금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세상에 무엇이 돼요? 소금이 된 거예요. 소금이 되어라. 나는 아직 소금이 아닌데 조금씩 소금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금답게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답게 맛을 내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금이 세상 가운데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에 소금 되어서 소금답게 맛을 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의 맛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므로 인하여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소금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보면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영, 즉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혜사거든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위로자, 돕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과거에 육에 속하여 살았던 굳은 마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뾰족뾰족 날카로운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더 이상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뾰족뾰족 날카롭게 찌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부드러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들이 날마다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부드럽고 부드러워서 서로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하여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게 되죠.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할 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평가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 아니잖아요. 분노를 못 참아서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0년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온유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살았는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온유함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죠? 대적하는 사람들마다 데리고 와서 두들겨 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레위기 5장에 보면,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에 보면은 5가지의 제사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다 짐승의 제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여러분, 소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냥 곡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곡식을 빻아야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빻아야 됩니다.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뾰족뾰족하게 남을 찌르는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다듬어요. 오늘도 우리를 빻아서 우리를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드리려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있고 여전히 옆에 사람들을 찔러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되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딱딱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뾰족뾰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빻아서 연단시켜서 오늘도 우리를 부드럽게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부드러운 사람이 됩시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부드러운 사람이 됩시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가 이렇게 인사하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사람. 그래서 누군가 와도 내가 품어줄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사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에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새롭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드럽게 만져가십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과거에는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딱딱하게 굳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옛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악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쉽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간단하죠? 뭐 다른 거 없어요.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성경에 뭐 더 이상 요구하는 거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라. 성경 이게 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처럼 너가 뭘 해야 된다, 너가 뭘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 돼.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으면 쉬워요.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 길이면 내 뜻도 그 길이면 쉬워요. 그냥 가버리면 됩니다. 근데 언제가 가장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 부딪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가 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도 여전히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어요. 날마다 죽겠습니다. 여전히 죽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러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편해요. 내가 죽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가 죽지 못하고 내 안에 자꾸 내 자아가 고개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편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목자가 책임지거든요. 목자가 푸른 풀밭 쉰만한 물가로 양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양은 그냥 목자 따라가면 쉽습니다. 여러분 쉽죠? 근데 문제는 양이 목자를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양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양이 자꾸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요. 그러면서 목자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가는 그 길은 맹수들이 있거든요. 양이 가는 그 길은 결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못 가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옳은 길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가야 하는데 자꾸 우리 안에 이 연약한 부분들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주님은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야, 그 길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야. 우리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 내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뭔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뭐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살면 그게 성령 충만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돼요.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걸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너희를 의의 길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만 따라와.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내 생각, 내 기분, 내 가치관을 포기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죽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까지는 네 멋대로 살았지?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마음대로 살았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리할 때 본문 28절에 말씀하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날마다 우리가 부드러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